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진리를 연구할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자주 언급되어지고 어떠한 맥락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한 주간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책도 같이 읽으면서 한 주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경과 또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의 학교에서 이런 책을 또 많이 봤습니다. 또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또 같이 읽었고요. 또 그러면서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또 성경과 함께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또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는 religion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라틴어 릴레제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다시 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묵다.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묵다. 이것이 종교라는 라틴어에서 온 원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묶인 것, 예수 안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로 묶인 것, 이것을 종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에 스스로를 묶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글귀였어요. 근데 저한테 참 마음에 다가오는 말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파워스, J.F. 파워스라는 사람이 푸르게 움트는 밀, with that springs green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교회를 붙들고 번민하는가? 이런 글이에요. 짧은 글입니다. 빌, 여기 크고 오래된 배가 있다네. 이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며 상하 좌우로 심하게 요동친다네. 그래서 자네는 이따금씩 이 배를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하지. 그러나 이 배는 자기가 갈 길로 간다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할 것이라네.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때로는 낡고 삐걱거리고 상하좌우로 심하게 요동치지만 그러나 그 배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시간이 닿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함께 운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배를 바꿀까? 배를 고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에 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우리가 그곳에 있는 시간, 그곳에 타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노를 젓던, 그곳에서 배를 고치던, 물을 퍼내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늘 그때는 순종치 못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거나 나중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되돌리거나 어떻게 해서 회복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참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말씀처럼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과 반응은 참 성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 예. 하나님 앞에서 저도 신자입니다. 목사이지만 목사 이전에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청지기로서의 목사직,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에게도 마치 조금 아까 읽었던 글처럼 고민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만큼 순종이라는 말의 속 깊은 뜻은 꺼려지고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다 할 것 없이 죄성에 빠진 인간의 내면 속에는 순종보다는 거역이 본능적이고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순종은 거룩하고 성도들이 마땅히 따라갈 명령이며 미덕임을 알면서도 성도들은 그것은 마치 아무런 생각이나 판단력이 없는 문외한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왜 진멸하라라고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진멸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할까? 사울도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왕권을 잃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이 더 옳아 보여요. 그래서 아까운 것 남겨두고 아가강도 살려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니 왜 아까운 거 다 죽여? 하나님 자비가 없으신 분 아니야? 왜 이렇게 아까운 거를 죽여? 왜 아가강을 하나님 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지? 아가강도 한 사람인데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아니야 내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하여 가라사대. 근데 하나님은 설명하시지 않고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3장 11절에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모든 말씀은 성경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고 따라가 연구해 보면 신앙의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반응 이렇게 계속해서 주고받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반응이 순종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그들의 반응이 불순종일 때는 그들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길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설명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기 위한 평안과 기쁨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기 위한 유일한 미덕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인간이 그곳에 거하는 조건은 바로 다른 것이 없었어요. 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인간은 순종했어야 돼요. 믿음, 겸손 혹은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이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믿는다면 순종하죠. 겸손하면 순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지 믿음, 겸손, 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인 순종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의 주장과 권세만큼이나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삶과 반응에서 순종만이 유일하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에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즘에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7절과 9절에도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렇게 빠는 자는이라고 했지만 KJV 성경을 보니까 직역해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만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고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살 길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인내를 동반합니다. 내 주장과 판단과 불순종의 본능을 참아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부인할 그런 유혹을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을 잃을 때부터 낙원을 회복할 때까지 이 법칙, 순종의 법칙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나니.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술의 죄와 같고 라는 뜻은 이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개역 성경에는 점치는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점치는 죄. 여러분 사술이라는 것은 부두. 여러분 부두교 아십니까? 부두교? 부두교가 바로 점치는 종교입니다. 부두교. 흑무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것, 여러분 점쟁이들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점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걸 믿는 사람에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를 찾는 이유는 그것이 맞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술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점쟁이가,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요, 무당을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몇 억을 주고 구술했는데 안 맞았다는 거예요. 안 맞았다는 거. 뭐 회사 입사 시험을 봤든지 아니면 대학 시험을 봤는데 분명히 붙는다고 해가지고 액땜을 하고 구술을 하면 분명히 붙을 거라고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돈 돌려달라 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돌려줘도 된다 그랬어요. 안 돌려줘도 된다 판결이 났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안 돌려줘도 된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점쟁이가 믿거나 말거나 되든지 말든지 한마디 턱 던져놓으면 사람들은 점쟁이가 용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에 상황과 환경을 다 맞춰서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조금씩. 사술의 죄, 거역이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당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마술을 부리거나 구술하고 그렇든지 말든지 하면서 말을 한마디 툭 던져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요, 그렇든지 말든지의 말씀의 근거, 말의 근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진리의 말씀의 근거에서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짐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잘 알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화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나약하고 겁쟁이이고 무능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시대가 몰아가요. 그러면서 요즘에 다 보십시오. 사회에 댓글을 달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다 뭐냐면, 왜 그런 허황된 것들을 믿느냐? 보이는 것을 믿지.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라는 그 명령 앞에 사람들의 생각은 사단은요, 사람을, 하와를 꼬인 것처럼, 아담을 꼬인 것처럼 끼어듭니다. 끼어들어서 정말 남기지 말아야 될까? 정말 살려두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일까? 자꾸 사람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답니다. 봐봐, 생각해 봐봐. 아니,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정말 죽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진멸치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남기지 말라고 하셨을까? 아니야. 너 생각을 해봐. 남기는 게 나았다니까.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 남겨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제사 드리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그 아가왕을 진멸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야. 살려도.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은혜가 넘치신 분인 것을 네가 사람들한테 대신 보여줘. 이것이 사단의 꼬임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 끼어드는 사단의 속임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진멸하라, 명령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들이셨어요. 아들이신데 십자가를 지셨어야 돼요. 그 사이에 사단이 와서 꼬이지 않았을까요? 야, 이 길만이 정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야? 너가 하나님이고 너가 능력 있는데 죽지 말고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살려. 마치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길만이 길이야? 왜 40일을 굶어? 돌을 로떡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이 길만이 이렇게 고난받는 길이 정말 길이야? 아니야. 나한테 깜빡 절만해. 내가 다 줄게. 위험에 처하지도 않게 떨어져도 땅에서 받쳐주게 할 수 있잖아. 이것이 사단의 꼬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주의 십자가가 왜 온전한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온전한 길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온전해지고 모든 사람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피하셨으면 사람들에게도 그때 위험이 딱 닥치는 순간 핑계대고 피하게 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피해 가셨다면 사람들도 그 고난의 길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하려고 하다가 핑계댔겠죠. 출애굽기 마지막 3장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19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9장 23절, 레위기 8장과 9절에도 동일한 표현, 똑같은 표현이 12번 나옵니다. 백성이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를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뭐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백성들의 예배를, 제물을 살아 받았다. 순종의 제사 앞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순종의 예물. 우리의 목이 채워지고, 곧은 목이 채워지고, 우리의 뱃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갈라져서 똥과 내장과 더러운 것들이 불에 살라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어질 때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사술의 죄,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끼어든 판단과 또 사단이 정말 그래? 정말 그래? 그것에 속아서 실제로의 그의 삶과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에? 자기의 사단의 생각에 속은 판단과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과 28절에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시대의 다른 신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것들을 더 위하고 바라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옛날처럼 우상을 그냥 탁 세워놓으면 가가지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갈아엎어버리면 끝이겠지만, 오늘날의 우상의 숭배는, 사술의 죄는 더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곳에 파고들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섬기고 더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 이 시대의 자식이 우상인 세대 아닙니까? 이 시대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인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 기술이 더 우상인 세대 아닙니까? 이 시대의 우상,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우상인 세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께 예배함보다 어때요? 뭐가 아이패드가 새로 나왔다 그러면요, 텔레비전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바꿔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새 것이 나왔다면 그걸 무조건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새 것을 바꾸지 않으면 난 뒤처져가, 이 시대에 뒤처져가.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죠.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꾸 겉옷만 바꾸고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새 걸로 바꾸면 내가 새로워질 거라고 착각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한번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안 찾으시고 제가 에스겔서 33장 31절을 한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마음은 사일이 사욕을 쫓음이라.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이 너의 앞에, 에스겔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 들어보자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이러는데요, 마음으로는 사욕을 쫓음이라. 에스겔 선지자가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누나니까 또 형이니까 가깝게 지내던 두 사람이, 형과 시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고모 정도 되겠죠. 시누이 정도.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를 비난하는데 구수 여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도자의 누이 정도니 고모니 시누이 노릇을 톡톡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비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내가 저와 대면하고 말하고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냐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모세의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관계를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모세와 나의 관계에서 끼어들지 말고 너의 일을 하라. 나와 모세와의 관계 사이에 너희들이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발한 미리암을 보며 아론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권위 앞에, 또 이 땅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대통령 세워놓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에서 순종하기보단,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보다는 자리를 떠나서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먼저 들어간 품꾼들이 주인과 나중 들어온 품꾼 사이에 뭐를 합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주인의 일입니다. 권위 있는 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주인이 그 품꾼과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들어온 품꾼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왜 주인이 이렇게 합니까? 라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미혹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어떻게 해요? 이 공중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공중에 소리 소문을 내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8장 13절에는 스스로 위험한 데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래서 경계하라. 무슨 뜻이에요? 그러한 것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치 괜찮을 거야 하고서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밭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도 전방에 있으면서 지뢰밭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인데 괜찮을 거야. 오래 그 옆에 지뢰밭에 이렇게 철조망이 있으면요, 이 위험하다라는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도 여기 지나갔는데 괜찮았는데 뭐.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도 선택입니다. 불순종할 것도 선택입니다. 인간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같이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도 어떤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이는 또 고라당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시기와 질투심으로 쳐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계속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에게 절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와서 누가 크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하면 여러분 어때요? 반갑지 않겠습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물,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기보다는 죄를 다스릴 줄 모르는 인간은 늘 어떻게 해요? 가인처럼 가인이 비극으로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인이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드린 이 예배 이게 뭐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됐을까? 하는 것을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동생 아벨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전원만 없으면 되겠다 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쳐 죽였단 말이죠.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이 경쟁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유혹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세계에는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늘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글 나눠드렸었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독후감을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썼던 독후감. 저도 그곳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성공지향의 사회에서, 이 실질적이고 실리주의적인 그런 사회에서 나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나도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를 자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 듣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2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광야로 진군해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전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요 짐승 중에 좋은 것과 아가강을 살려두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핑계였어요. 뭐예요? 그거 남겨두어서, 좋은 짐승들을 남겨둬서 나중에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데 그 속 깊은 곳에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마치 긍휼과 사랑이 많은 것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싶었어요. 하나님도 보라고, 하나님도 버렸는데 내가 거둬야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어? 내가 거둬야지. 내가 저 사람을 돌보고 내가 저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을 돌봐? 여러분, 맞는 말 같죠? 사랑이 많은 말 같죠? 그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어떻게 해요?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긍휼과 사랑이 많은 사람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죄인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와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그럴듯한 핑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범한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를 더 나타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많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모순에 빠져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범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와 양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그럼 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없으신 분일까요? 그래서 멸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다 먹으려고 소와 양을 다 죽여서 드려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없어서 아가왕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퍼져나갈 누룩과 같은 죄악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설명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명령보다 그렇게 사울과 같이 자기의 의, 그럴듯한 포장지, 마치 그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을 빌려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몰래 가져다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겠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첫 번째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은 멸하라 하시지만 나는 저를 거두겠어,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저 불쌍한 아가강을 살려두노?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은혜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자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는 저들의 짐승들과 아가강을 자기의 멋대로 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죄악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명령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보다 앞서려고 하면 사울과 같이 작게 겸손히 시작하였다 교만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15장 13절에 15장 20절에 자랑했지만, 그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딴 계획으로 자기의 일을 도모한 반역과 거역의 사술에 매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또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땅을 발을 디디면서 살아갈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또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요,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인내함으로 순종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